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베푸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합독합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 벌써 뜨겁습니다. 네, 우리가 이 불타는 금요일을 불타는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불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하러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빚어져가는 그 모습 속에 이 예배가 그 한 단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1장 2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부분은 소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그래도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24살 때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설교를 24살 시작했고 부교육자 생활 제가 26부터 시작했는데 이 쭉 시작하는 그 시작점 속에서 여지껏 올 때까지 부교육자 생활하는 일들 속에서 많이 혼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많이 혼난 사역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들한테 항상 그 꼭 해야 될 말을 했지만 그렇다고 제 맡은 일들을 소홀히 하거나 못하진 않았기 때문에 많이 혼나진 않았습니다만 크게 혼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할 말을 꼭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쭉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혼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잔소리를 해봤자 이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다 보면은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뭐 선생님이 됐든 누군가에게 많이 지적도 받기도 하고 혼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가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 아무도 주변에서 그 사람을 피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부부 사이를 보면요, 부부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싸운다라는 것 자체가 상대에게 무언가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이렇게 말하고 다투어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헤어지기를 결정한 부부들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왜 안 싸우죠? 더 이상 싸워봤자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이사야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어떤 의미들을 가졌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반복적으로 또다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심판할 거야, 반드시 무너뜨릴 거야, 이거 하시는데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포기한 건 어떤 거냐면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떤 일을 저지르든 간에 그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건 뭐냐면 이미 그 사람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내놓은 자식이다라고는 우리 말하기도 하고 이제 끝난 사이야라고 말할 때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이나 관심,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
이 모든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 자체가 줄어들고 말 자체가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속에서 특별히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 성경이 대선지자라고 얘기하는 분량이 가장 많은 책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장수로는 제일 많아요. 또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이야기가 다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근데 그 잔소리가 왜 계속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야가 살았던 이사야는 이 왕들을 거쳤는데 특별히 중요하게 거친 왕이 세 왕이 있어요. 그 왕 중에 첫 번째 왕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하스가 누구냐? 누구의 아버지일까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고 이 아하스 왕은 누구를 의지했냐면 아수르를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냐면 물론 우리 히스기야가 좋은 것들을 많이 기억하시지만 이 히스기야 자체는 애굽을 의지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국력이 강했을 때에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국력이 약해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이 아하스 왕은 누구를 의지했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아수르를 의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역량이나 군사적인 보호를 아수르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했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아수르 성전을 디자인해가지고 그거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타락했던 시대예요. 반면에 애굽을 누가 의지했냐면 히스기야가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쳐들어오잖아요. 남유다에 쳐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사실 복된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거의 약 2,000번 정도의 침략을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역사 쭉 통틀어보면 그 중에 절반은 일본이 그리고 절반은 중국이 쳐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맨날 쳐들어오는 그런 당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민족적인 그 위치, 우리나라 그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 꽤 중요한 위치입니다. 일본으로서는 일본이 여러분 되게 넓은 나라 같지만 실제 면적은 우리보다 3배는 되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인구는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산지가 많고 못 사는 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이 일본은 자신들이 진출을 하려면 반드시 이 한국이라는 조선 반도를 먹어야지만 집어삼켜야지만 대륙 진출할 수 있었어요. 반면에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는 우리나라 변방으로 보지만 이 땅 끝까지 이걸 딱 차지하려면 우리나라까지는 차지해야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세 침략을 계속 받았던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 연약한 그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네 가나안 이 팔레스타인 땅을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의 위치를 보시면요 어떻게 연결되냐면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돼요.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를 진출하려고 그렇고요. 아프리카가 아시아나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해도 반드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매일 져 터지는 나라예요. 자기가 무장을 하고 있어도 위아래로 막기가 너무 힘든 이 지정학적인 위치가 너무 안 좋은 나라인데 하나님은 이 땅을 복된 땅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위치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땅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환경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위치에 두신 거예요.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고. 네, 그 너무라는 단어 속에는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앞뒤를 봐도 다 꽉 막혔잖아요. 그죠? 앞을 봐도 막혔고 뒤를 봐도 막혔고 옆을 봐도 별 소망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누구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게 여러분 가장 복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어떤 일들을 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럼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겠지만 제가 지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지지난주죠. 예. 이사야서에 이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실 거야. 그래 너 정말로 이게 의심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나는 아수르 의지할 거야. 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가 얘기했던 내용이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네가 의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사야의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강력한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사건이 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뭐 이사야서 읽으면서 나는 히스기야처럼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민족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너네 도대체 언제까지 맞을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가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 터지는 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끔찍한 장면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이가 좋을 때는 뭐 시온이라고도 부르고요, 헵시바, 뷸라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 부부 사이가 좋을 때 부부를 어떻게 부르죠? 여러분 되게 제가 재밌는 동영상 하나 봤는데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이름이 길잖아요. 긴데 이 부인이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이름을 풀네임으로 다 부르잖아요. 그 주변이 다 도망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예를 들어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보 내지는 오빠 이렇게 보통은 불러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임철 딱 얘기하면 뭐예요? 와 이거 사고가 터진 거예요 이거는. 예, 그렇게 계속 임철 이게 딱 부르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예. 이제 이게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재밌는 걸 몇 가지를 봤는데 이 남자아이들이 잘 안 치우잖아요. 쓰레기를 잘 안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남자아이들에게 100% 통하는 게 뭐냐면 첫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뭐 얘를 유빈아, 너 이 쓰레기 몇 초 만에 버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자들 다 버려요. 이거를 30살 아들에게 썼는데도 이게 통해요. 그리고 이제 둘째가 있잖아요. 야, 형은 이거 2초 만에 버렸는데 넌 몇 초 만에 버릴 수 있어? 그리고 둘째도 반드시 이걸 합니다. 여자애들은 안 해요. 근데 이 남자들은 풀네임으로 이름이 딱 불려지면 그래서 긴장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 윤기부에서 문 열고 들어가면서 임봉균 딱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변이 싹 조용해져요. 싸해집니다. 이게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가.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시는 어떤 호칭이 그때의 관계성을 정확히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헵시바, 뷸라 이렇게 부르면 이스라엘이 지금 착한 짓 하고 있다, 나쁜 짓 하고 있다. 착한 짓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지금 야 소돔아 고모라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성이었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성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애굽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모든 것이 풍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풍성함이 있었던 도시, 그리고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이 인간 사회적인 어떤 윤리적 음란을 얘기하는 것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도시였다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도시였고 그걸 사랑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들어오면 나그네들이 들어온 것을 대접하고 그들을 호기심을 갖는 게 아니라 성적 호기심으로 그들을 채우고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봤던 도시였습니다. 심지어는 이 롯이 거기 있었잖아요. 이 롯이 그 성문 앞에 앉아서 올바른 뜻으로 재판을 하면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냐고 얘기하면서 올바른 이야기하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그런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에 이 땅을 어떻게 멸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모델, 거울로서 사용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흔적도 남지 않는 도시로 만들어버렸다고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도시와 같은 이미지를 그대로 부여해서 이 남유다를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이 소돔의 관원들아 그리고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부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돔의 관원들이라는 이 헬라어가 히브리어가 어떠냐면 커치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사란 뜻입니다. 재판장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소돔의 재판장들이 어떤 일을 했겠어요? 자신들이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판결과 재판을 통하여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기준들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세워진 법의 기준에 맞추어서 공평하게 재판받으면 그 기준이 조금 잘못됐다 할지라도 공평은 한 거예요. 공정한 거죠, 굉장히. 그리고 지금 돈 있는 사람, 그리고 힘 있는 사람, 뭐 재판 집안에 검찰이나 재판관하고 아는 인척이 있는 사람은요, 재판을 받을 때 동일한 잘못을 저질러도요, 그 죄로부터 자유함으로는 면책권이 있어요. 그냥 보이지 않는 면책권이 있어요.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특별히 자기에게 감정적으로 안 좋은 감정이 들어가면 이 재판의 기준이 달라지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쉽게 벌어지고 있고요.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어떤 한 권력자의 아들이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재판은 판사랑 친하면 다 이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이들에게 있는 생각이라고요. 아이들에게.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실제로 요새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 보면 이런 사회적인 풍자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요, 제가 너무 이렇게 먹먹해요. 뭐가 먹먹하냐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야, 이 감독이 너무 과했어. 이 사람은 너무 이것을 극대화시켜서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뭐냐면요, 소망 없다예요. 내용이 뭐냐면, 야, 너네들 태어날 때 금수저 못 물고 태어났으면 소망 없는 인생이야 라고 하는 걸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실제 현실의 문제니까. 여러분, 우리 영화에서 봤던 일들, 저런 일이 진짜 있겠어? 라고 하는 내용들이 실제 상황 속에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 관원들의 재판의 기준이 어땠다고요? 소돔과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는 이 땅의 힘과 이 땅의 권력에 기대어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말고서는요,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비참하지만 현실적으로 알려드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가르치신 대로 사시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이 땅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죄송하지만 희박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의 선지자가 다수였어요. 어느 시대의 교회가 가장 강력했고 힘이 있었어요. 그런 시대 없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항상 교회를 핍박하는 구조였고요. 교회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서면 세상은 교회를 싫어했지 절대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쭉 살아왔는데,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 내면 속에 아니라고 부정은 입술로는 하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세상의 논리가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세상의 원칙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시냐고요. 막상 여러분이 진짜 고3의 아이들을 둔 자녀가 부모가 되다 보면 교회 한번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아이가 책상 앞에 앉아서 교회 예배를 빼먹고 공부하는 게 더 대견해 보이고요. 주일날 빼먹고 일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아이가 더 든든해 보이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으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소돔의 관원들에게, 고모라의 백성들에게 한 번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20장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너무 악행을 많이 저질러서 원성이 가득해서 이거 보러 왔어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는 가지 않고 천사 둘만 보냈어요. 천사들을 보냈는데 이 천사들을 집단 강간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롯이든 누굴 통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의 메시지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적이 없어요. 그냥 다 나와, 여기 다 멸망시킬 거니까 너네 나와, 그 얘기하니까 사위들에게 얘기가 뭐래요? 농담으로 여겼죠. 그죠? 그래서 결국 누구 나왔어요? 롯의 가족들 나오다가 부인은 뒤돌아보고 수군기둥 됐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뒤도 보지 마라고 달려갈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요,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였다고요. 근데 이 성경에 지금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 소돔이야, 너희 고모라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기회라고요. 기회. 포기를 아직 안 하신 거예요. 포기했으면 죽여버리면 된다고요. 그냥
그런데 죽이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너희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들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한 그 나라를 향한 그 사랑의 외침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빛과소금 교회가 하나님께 혼나고 하나님께 이게 지적받는 메시지가 진짜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는데 그 잘못이 지적받지 않고 쭉 가는 건 망하라는 거예요. 망하라는 거.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면 그 기회 속에 내가 지금 돌이켜야 되는 그 돌이킴이 왜 필요하고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게 보통 보면은 관원들아 얘기했을 때 그건 진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 이어지고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 이사야는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한번 11절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원인이 어디냐?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뭐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로 교회가 시끌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이 모든 문제는 교회의 예배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걸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이 열왕기상하에 보면 왕들에 대한 평가를 쭉 해요. 근데 그 평가를 할 때 왕들의 업적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올바르게 다윗의 길로 행하여 율법을 잘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그 왕을 평가하지, 그들이 남긴 업적이 얼마나 많은 영토를 확장했고 얼마나 많은 군대를 만들어냈고 얼마나 많은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느냐 이걸 평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평가는 왕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왕을 통해 통치한 이스라엘 전체의 평가로 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정치인에게 소망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나라 군대에 소망이 있다고 믿으세요? 연일 터지는 뉴스와 상황들을 보시면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까요? 정말 그렇게 진짜 올바른 것 같은 좋은 것 같은 정치인을 뽑으면 이 나라가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어떤 걸 믿냐면 교회가 기도해야 이 나라가 변합니다. 교회가 예배를 회복해야 이 나라가 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예배를 잘 드리던 시대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표현이 뭐냐면 잘 드린다라고 하는 건 그들은 정해진 규칙과 정해진 룰을 따라 예배를 드렸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드렸던 제물이 흠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그 제물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죠. 그 예배가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자체를. 그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야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그러니까 그들이 드렸던 예물이 숫 양이라고 하는 그 율법에 어긋난 거였어요? 아니었죠. 그리고 그들이 드렸던 예물이 어떤 예물이었어요? 뭐 흠 있는 거, 마른 거,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예요? 아니죠. 살찐 짐승들이었다고요. 율법의 외형으로는 전혀 흠이 없는 예물을 그들이 하나님께 무수히 많이 드렸습니다.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뒤에 보니까 12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밟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라마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밟아 뭉개다, 짓이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어떻게 쓰냐면 예배를 그냥 예배만 왔다 가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다가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고 막 이런 분들한테 성전 마당만 밟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그 내용보다 더 깊은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정해진 규칙과 정해져 있는 외형적인 틀에 따라 예배 잘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잘 드림 속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이 성전 안에는 뜰이 있었죠. 우리 두 뜰이 있었잖아요. 성막에도. 그 뜰을 짓밟아 이기는 자들이었어요. 예배 드린 것만큼 그 예배를 드린 장소에서 하나님을 짓밟고 이겨버리는 그런 자들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 행위가 뭐라 그랬죠? 안식이었잖아요. 안식으로 되돌리다.
그 안식의 개념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받으실 분,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 이거라고요. 그 관계성이 유지가 되는 게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었고요. 거기에는 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행위에는 뭐가 필요했냐? 마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가끔씩 우리가 무슨 얘기하냐면 저 집은 쇼윈도 부부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외교적으로 보일 때에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광고와 홍보로서 관계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가식으로 끄면해요. 근데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대로 다른 여자가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다른 남자가 있어도 그냥 이 가정이라는 틀을 깨지 말자라는 약속으로 그냥 형식적인 걸 지켜주는, 그게 진짜 가정이에요? 그게 진짜 부부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만약에 남편이 매달 1,000만 원씩 갖다 주고 대신에 난 다른 여자랑 살 거야, 난 옆집 아줌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적 요소만 채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였냐? 이사야의 시대였던 거예요. 아하스 시대였던 거예요. 그들은 예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그 예배 행위를 잘 드렸지만 그들 마음에 진짜 의지하는 것은 아하스와 같은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자기들의 손에 피 묻히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배 행위와 횟수는 너무나 많고 차고 넘쳤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었다고요. 뒤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5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네 기도해도 눈 가릴 거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 가리고 기도할 때 듣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재판했잖아요. 예, 이 재판할 때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그 피를 갖다 묻힌 거예요. 이 백성들이 뭐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는 이웃을 해치고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 자기 손에 무지한 피들을 묻혀놓고 그 피에 대한 이 일들을 성전 앞에까지 와서도 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논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이 성전의 마당을 짓이겨버리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로 예배했던 이 이사야 시대, 그 시대를 하나님은 지금 야 예배 막아버려, 없애버려, 예배 도대체 안 드렸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 제가 한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좀 모범적인 교회예요. 그래도 어떤 모범적인 교회냐, 여러분 새벽 기도가 있는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매일의 예배가 있는 거죠, 교회가. 그리고요 공예배라고 해서 수요일, 금요일 예배가 있고요. 주일 성수가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철저해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행위 속에 여러분 예배 모범 절차가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자유스러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해져 있는 예배법이 공통적으로 좀 공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신경 해야 된다, 주기도문 해야 된다, 이런 룰이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필리핀에 가면요 아주 복음적인 교회들 사도신경 안 해요. 크게 의미 두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도신경 안 하면 막 난리 나잖아요. 방송실에서 목사님 사도신경 안 했어요 막 얘기하고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나라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예요. 외적으로 뭔가를 갖춘 것을요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옛날에 양반들은 비가 오면 뛰지 않았어요. 그리고 냉수 마시고도 이빨 쑤시고요. 이렇게 체면을 유지하는 게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가르쳤고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예배할 마음이 없어도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우린 익숙해요. 내 생각이 다른 데 가 있고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척 보이는 게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한국 교회는 이 말씀하실 때 다른 나라보다 더 세게 말씀하셔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 율법적 그리고 외형적 모습을 갖춰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이렇게 지키는 것조차도 무너뜨려버린 세대가 지금 이 세대예요. 아까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평균 설교 시간이 40분이 넘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20분 넘어가면 이상한 교회예요.
20분 넘어가면 성도들을 학대하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성도를 고문하는 교회죠. 예. 짧아야 40분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 나라에 이 한국 교회에 왜 이게 이런 모습으로 갔는지를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장로님을 뵀었냐면 용의 눈물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 용의 눈물을 하루에 8편을 보시고 주일날 그 토요일 밤에 8편을 보시고 이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 아버지였는데 상감마마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계셨어요.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능하냐면 계속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면 그 집중한 것 때문에 뭐 여러분 많아요. 그런지 뭐 이게 그 목사 처음 안수받은 사람이 이제 축도를 할 때 이제는 나고 요새는 우리 주 예수 얘기해갖고 막 시각하기도 막 이래요. 근데 우리가 뭔가 막 말하다 보고 뭔가 집중하다 보면 그 집중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뇌 구조와 언어 구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요 그 설교를 배우는 시기 속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던 목사님의 말투가 제 안에 있어요. 신기해요 그게. 어쩔 수 없이 닮아요. 우리가 4시간, 5시간, 6시간씩 뭔가 하나 막 집중하시잖아요. 그래서 집중하면 뇌가 진짜 변합니다. 실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이거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뭐 1분 쇼츠, 짤 이렇게 얘기하고 짤막짤막하게 많은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해주는 영상들을 많이 봐요. 이게 보면요 도파민이 우리 뇌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계속 보잖아요. 뇌가 변합니다. 뇌가 변해서 진득하게 오랫동안 집중해야 되는 일을 못 하게 돼요. 예,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덫에 걸려 있어요. 넷플릭스고 유튜브고 짧게 딱딱딱 요약해갖고 정보가 막 들어오는 걸요. 우리는 보면서 막 희열을 느껴요. 저도 여기에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일반 유튜브에서 나오는 정보들이나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절대 저는 정속으로 듣지를 못해요. 음악을 빼놓고 모든 거 다 2배속 이상이에요. 예, 다 그렇게 들려야 돼요. 빨리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저도 힘들어요. 그게. 그런데 이게 한국 교회로 옮겨온 거예요. 이제 젊은 세대들 제가 되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요.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제 예배 드리게 하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지금부터 예배 드리는 습관과 설교를 듣는 습관을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세대가 따라가게 하는 이 막 도파민을 막 분배해가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건져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오히려 앞서가야 되는 문화도 있지만 세상의 문화 속에서 거부하고 역행해야 되는 문화도 분명히 있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말씀을 듣는 행위, 그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던지는 행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충분하게 묵상되어지는 그런 행위가 사라지고 있어요. 짧게 고급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이 나의 흥분과 호기심만 자극해주는 그런 예배가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태반입니다. 그리고 뭐하냐 막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이런 거 아니면 막 자극적으로 막 이제 멸망 종말이 몇 년 뒤에 있다 뭐 북한하고 무슨 전쟁이 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하나님 집중해요. 그리고 헌금도 하고 막 이래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배는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예배예요. 그 예배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항복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 한 편 보는 거, 드라마 한 편 보는 것보다 예배 시간이 길면 못 참아내요. 그걸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고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예배는 드리는 행위는 있는데 그 행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진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31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디모데후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성경에서는요 이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같이 예배하는 모습이 있고 또 모이는 숫자도 있는데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러고 나서 예배하는 그 중에도 심지어는 그 예배 중간에도 내가 싫은 사람이 옆에 앉으면 자리에 옮긴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있어도 행위는 있어요.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은 있는데 그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후에 진짜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은 우리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의 현 주소고 실력이에요. 실력.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 소돔이야 너희들 고모라야 라고 얘기하실 때 이게 그 기준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뭐 대통령이 뭐 무속에 물들어 있고 다 그럴 수 있어요. 다 좋아요. 여러분 뭐 대통령만 그러겠어요? 얼마 엄청나게 많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권사님들 중에 사주 보고 다니는 분들 계세요. 물론 빛가서 공개는 공식적으로는 안 계세요. 예, 걸리기만 하세요. 아주 그냥 예, 공식적으로 안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요 우리 비일비재하게 행하고 있고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저 사역하던 교회에서 권사님이 우리 애들 딸내미가 누굴 만나는데 사주가 안 좋아서 어떻게 하냐고 상담을 해요. 목사한테.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이게.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에서 권사해요. 도대체 뭐 어떻게 했길래 그런 교회는 그런 사람을 권사를 줘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그런 일들 속에 무너진 교회의 영광, 경건의 능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게 그냥 어떤 한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스포츠 신문을 보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았는데 스포츠 신문에 보면 한 칸에 사주팔자 봐주는 데가 있어요. 아세요? 띠별로 이렇게 쭉 봐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봐주는데 어떤 사모님이 교회를 어디다 개척해야지 부흥할 수 있냐고 진짜 그 상담을 했어요. 사모님이. 여러분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 목사 사모도 그러는데 뭐 대통령이 그런 거 뭐 당연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뭐. 욕하지 마시고 그게 지금 한국교회 원래 모습이라고요. 원래 모습.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교회가 아니고 온전하게 예배하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설교를 하잖아.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고요. 세상 얘기해주고 재밌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이런 자극적인 얘기를 해줘야지만 인기 있는 설교자가 돼요. 저도 알아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것을 우리는 견디질 못해요. 왜냐? 우리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으신데 우리는 모습만 드리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저 주일 안 빠졌는데요. 내가 공예배 드렸는데 나 11주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지 않으세요? 나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다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뭘 했는지에 대한 행위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를. 저 집에서 큐티예요. 저 하루 종일 하는 거 묵상해요. 진짜 그게 있다면요. 삶 속에 그 능력이 안 나타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몇 가지 행위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를 착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걸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 능력이 없는데 예배하는 척.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가 없는데 기도하는 척.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데 찬양하는 척. 하나님 비전과 뜻에 맞춰 살지 않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척 우리는 너무 많이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너희가 왜 소돔과 고모라인지를 얘기할 때 다른 기준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니들은 딱 하나 실패하고 있어. 예배 실패하고 있어. 그리고 그 예배를 실패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죄 짓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다른 무고한 자들의 피를 손에 묻히고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실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어떤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사업체를 하셨는데요. 본인은 주일 선도를 꼭 가세요. 그런데 자기 직원들은 주일 나와서 일하게 하세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 이랜드가 뭐 기독교 기업이라고? 아니에요. 이제 아울렛 주일날 영업해요. 예, 영업해요. 그냥 주일날 제 친구가 이랜드 3억이었어요. 이랜드 3억이었는데 3억 다 잘랐어요. 더 이상 예배 필요 없다고. 그나마 이랜드는 그 회사 안에 3억을 두어서 예배하는 데서 다 예배하게 했다고요. 주일날. 다 없애버렸어요. 그것도. 그게 무슨 기독교 기업이에요. 이정의 사기업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형식적인 모습만 보여서 막 다 이랜드 되고 싶어 했잖아요. 장사하는 기독교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꿈꿨고 거기 들어가고 싶어 했고 이게 진짜냐고요. 여러분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정말 진짜 우리가 가진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될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믿음 가지고 살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면 여러분 손해를 진짜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기가 교회가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있는 자라고 선언하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사회 속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셔야지만 해요. 그거를 감내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대에 두셨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믿음으로 그것을 보이게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여러분 적어도 이런 메시지를 안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이런 말씀이 불편하시면 그런 교회로 가세요. 그러나 저는 그런 교회는 생명력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이미 그 교회는 예배를 실패한 교회예요. 망한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야 니들은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마 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예배가 있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예배하신다는 건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인으로 예배하십니까? 그러면 죄인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는 불편해야 돼요. 나는 죄인인데 말씀이 그 죄를 죄에서부터 돌이키라고 말하고 그 죄를 끊으라고 말하면 불편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저는 안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일 불편한 게 저예요. 제일 불편한 게. 왜 불편하냐면 저도 아직 다 안 됐는데 저를 통해 이 말씀을 하시길 원하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근데 저는 그 불편을 감내해내야만 돼요. 왜냐? 하나님이 저에게 전하는 것대로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 기대를 놓치지 않고 가기를 원하셔서 저는 제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왜 주시는지 저는 알아요. 왜냐?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냥 저 개인으로 둘 때 그걸 못 믿으시니까 너 개인으로 있지 말고 너 선언해, 선포하고 그래서 네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 저 그 메시지를 전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길을 가는 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뭐냐? 이 말씀만이 소망이라는 걸 붙들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포기 안 하셨구나. 나를 포기 안 하셨구나.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너 돌이키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 드리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8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이 말씀에 변론하자라는 히브리어가 야카흐란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논증하다, 다투다, 보여주다, 입증하다예요. 그러니까 격렬하게 다투어서라도 입증하라는 의미가 이 단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오라 이 단어는 레쿠라는 단어인데 야 너네 이리 와서 앉아봐.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진지한 얘기 하고 싶으면 야 여기 와서 좀 앉아봐. 너 여기 가까이 좀 와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여기 일로 좀 걸어 나와봐. 걸어 나와서 나랑 좀 다투자. 나랑 좀 누가 옳은지 좀 입증 좀 해보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부부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잖아요. 근데 남편이 하도 부인이 사고를 많이 치고 하도 죄를 많이 짓고 가정을 깨트리는 걸 너무 많이 하니까 야 너 일로 와서 좀 앉아봐. 나랑 좀 싸우자. 나랑 좀 다투어서 도대체 너의 죄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누가 옳은지 좀 얘기해보자. 그러면 그 다툼을 통해 내가 너 깨끗하게 만들게. 그 다툼을 통해 내가 너를 희게 만들어줄게.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뭔지 아세요? 부부싸움하는 아직 싸우는 부분은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나랑 좀 싸워보자.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저 싸워서 진짜 옳은 사람이 누군지 좀 얘기해보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부부도요 같이 살려면 싸우는 겁니다. 내가 너랑 같이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맞으니까 싸워서라도 좀 맞추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부부는 싸우는 거예요. 신혼 때 왜 많이 싸우는지 아세요? 신혼 때 같이 안 살던 부부가 같이 살잖아요.
얼마나 불편한 게 많겠어요. 얼마나 안 맞는 게 많겠어요. 그런데 그 대화와 다툼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잘 살 수 있는지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부싸움이라고요. 신혼부부들의. 여러분 나중에요 진짜 나이가 드셔서요 부부관계가 완전히 깨어지잖아요. 안 싸우세요. 넌 너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 테니 싸우지 마. 왜 에너지를 빼? 어차피 너는 그렇게 살 거잖아.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부부의 화목은 끝난 거예요. 그 부부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에요. 그냥 동거인이에요. 동거인. 하나님이요 저 여러분을 동거인으로 두지 않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와서 싸워 좀. 일로 앉아봐. 싸우자고. 오늘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셔서 야, 네가 옳으니? 진짜? 너 그렇게 옳다고 생각해? 아니잖아. 말씀 봐봐. 내가 그렇게 망령하지 않았잖아. 내가 그렇게 너를 창조하고 만들지 않았잖아. 다퉈봐자 좀. 제발.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같이 살자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예레미야를 설교했고 그 전주에 이사야를 설교했어요. 이 두 성경을 제가 요새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성경 속의 이 내용을 보면요 이사야에서는 아직 하나님 포기 안 했어요. 포기 안 했어요. 야 포기 안 했어. 제발 돌이켜. 내가 널 때려서라도 고칠 거야. 그 제가 싸우자. 그래서 내가 너 바꿔줄게. 그래서 제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 거야 라는 외침이 계속 나와요. 계속. 예레미야는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포기하셨어요. 포기. 이제는 너희는 말로는 안 돼. 더 이상은 이런 메시지로 안 돼. 니네 맞고 와야 돼.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 제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이사야 설교가 아직 유효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이 이사야 설교가 우리에게 유효한 설교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싸우자고 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야 좀 싸워보자 나랑. 니들 이 예배가 진짜 맞다고 생각하니? 그 예배 속에 있는 너희들 진짜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 싸워보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울 거예요. 그래서 질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싸워서 지더라도 그 혼나는 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은 죄악이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된다면 여러분 그 싸움 해보면 하지 않겠어요? 그 싸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을 내어놓으세요. 내 생각이 옳다, 내 기준이 옳다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이랑 싸우시라고요. 말씀이랑.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저는 이 자신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하고의 논쟁에서 지지 않을 거예요. 왜 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무슨 거꾸로 얘기하면 뭘 뜻하는 거냐면 저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많이 진 사람이에요. 제가 고집 부리고 제 기준과 제 소신을 갖고 살았는데 정말 많이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가 옳은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할 수는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제가 승률을 말씀드릴게요. 100전 100패예요. 1000전 1000패고 그러나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 너랑 같이 살 거야. 너를 고쳐서 다시 너랑 살 거니까 제발 좀 싸우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아직 하나님하고 신혼부부입니다. 아직 우리 신혼부부의 하나님하고 신혼부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싸워도 되는 거예요. 그래 싸워야 바뀌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고쳐가죠.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 걸음이 오늘 이 금요철에 한 거예요. 여러분 금요철에 기뻐서 오신 분, 끌려오신 분, 어쩔 수 없이 오신 분, 대부분 뒤에가 더 많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렇게 끄집어내신 거예요. 제발 좀 가까이 좀 와봐. 예배를 좀 와봐. 나랑 좀 싸우자 제발.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희게 만들어줄 테니까 좀 싸워보자. 이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그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에 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 더러움의 문제, 잘못된 모든 문제들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그 싸움에서 꼭 지고 그 여러분의 깨끗함을 얻어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